따라하시죠. 없음이 더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짧은 한 동화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옛날 한 가난한 농부가 작은 농장을 샀습니다. 낡은 집과 헛간이 딸려 있는 그런 허름한 농장이었습니다. 이 농부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농장 안에 있는 낡아빠진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부는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밭에는 돌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옆집 사는 할머니가 농장을 지나가다가 그 모습 보고는 저런 곳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까 그렇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그런 농장을 샀군요. 제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금 당장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십시오. 이 말을 들은 농부의 아내와 두 아들도 맞장구 쳤습니다. 저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우리 당장 이사 가야 해요.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농사 지을 수 없어요. 그러나 가난한 농부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사 갈 수 없습니다. 이 농장을 사느라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이죠. 저는 여기서 이 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가난한 농부와 두 아들은 다시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돌들이 나왔습니다. 두 아들이 묻지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 돌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농부는 불평하지 않고 왜 돌들을 주셨을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물으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내와 두 아들과 땅의 가축들과 낡은 집과 헛간과 돌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농부는 가족과 가축이 먹을 양식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돌이 많아서 그 땅에서 곡식이 자라진 않는 겁니다. 농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돌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가장으로 우리 식구들 먹여 살려야 하는데 이 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농부는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먹을 음식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돌들 주신 것이 감사한지. 두 아들은 늘 실망했고 아무리 일해도 성과가 없으니까 점점 게을러졌습니다. 아무리 삽질을 해도 나오는 것은 돌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두 아들에게 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이런 일을 줬습니다. 채소밭에 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돌들을 가지고 담장을 쌓으라고 시켰습니다. 금세 아들들이 돌을 가지고 담장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돌담 안으로 밭을 일구어 채소도 길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겨울까지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채소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농부가 기도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과 돌담과 저희가 먹을 채소를 주셔서요. 두 아들이 이 돌담을 만들어 놓고는 스스로 자랑스러웠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번에는 이 돌을 가지고 뭘 할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엄마에게 돌집을 지어드려야겠다 생각한 이 두 아들은 많은 돌들을 가져다가 쌓고 또 쌓아서 아름답고 튼튼한 돌집을 지었습니다. 농부의 아내가 그 돌집에서 살면서 기뻐 노래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노랫소리를 들으니까 이 농부도 행복해졌습니다. 두 아들들이 돌을 가져다가 집을 지은 덕분에 밭에는 돌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그 밭에 덕분에 곡식을 심고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농부가 감격하며 기도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과 돌담과 돌집과 아내의 노랫소리와 더 풍성해진 밭의 곡식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아들이 말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돌로 헛간을 한번 만들자. 찬바람이 들지 않도록 돌로 헛간을 만들면 겨울에도 소가 그 따뜻한 헛간에서 우유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아들 둘이 힘을 모아서 돌로 잘 쌓은 헛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헛간 안에서 소들이 겨울에도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헛간을 짓느라 돌을 다 써버리고 나니까 돌이 있던 그 밭에 토끼풀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 토끼풀로 마련한 건초더미가 가득해지고 소들은 또 그 건초더미를 먹음으로 우유를 만들어냈습니다.
튼튼한 송아지도 나왔습니다. 두 아들이 맨날 돌을 그렇게 나르면서 몸으로 일하다 보니까 몸이 몸짱이 되고 막 식스팩이 생기고 옆 동네 처녀들에게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자 먼 곳에 사는 아가씨들이 이 두 아들과 결혼하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두 아들은 아내를 맞이하고 자신들의 집도 돌로 지었습니다. 감격한 농부는 매일 밭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과 돌담과 아내의 노랫소리와 더 풍성해진 곡식들과 돌로 된 헛간과 토끼풀이 가득한 들판과 더 많은 우유를 만들어내는 소와 건강한 송아지와 제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아들들의 집과 등등등. 아이고 하나님, 셀 수가 없네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 한참을 기도하고 아멘 마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에 당장 이사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하던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하군요. 돌투성이 땅을 멋진 농장으로 만들었어요. 농부가 기뻐하며 대답합니다. 제가 멋진 농장을 만들었다고요? 아니요, 이건 모두 이 돌들 덕분입니다. 농부가 다시 한번 기도드렸습니다. 그 돌들이 자기 가족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 보았고 농부는 그 도움에 대해 감사할 말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딱 한마디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 에스터 벤더라고 하는 전직 교사인 작가가 쓴 동화 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책의 이야기입니다. 돌들로만 가득했던 들판에서 농부는 그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은 없지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던 농부는 심지어 땅에 가득한 돌들에 대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그 돌들이 점점 축복으로 변해가고 그 돌들 때문에 담이 생기고 집이 생기고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감사가 복이 되는 신비를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누가 봐도 감사할 만한 일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고 수입이 늘어나면 감사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내가 늘 밝은 얼굴로 가족들을 맞이해주고 살림도 잘하고 내조도 잘하고 심지어 부업까지 해서 살림살이까지 나아지게 했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교회도 잘 나와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시집장가 잘 가서 손자들 놓고 잘 산다면 그건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 반대의 경우가 찾아왔을 때 나는 과연 감사할 수 있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남편이 하는 일이 계속 곤두박질 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의욕 넘치게 일해도 부족한데 어째 남편은 늘 지쳐있는 것 같고 성실하지도 못한 것 같고 매일같이 만취되어 집에 들어옵니다. 아내는 갱년기에다가 우울증에다가 밝은 얼굴을 한 날도 볼 일이 없어졌습니다. 짜증만 늘고 자꾸 나에게 화만 냅니다. 아이들은 자꾸 자기들 마음대로 생활하려고 합니다. 대화도 통하지 않고 조금 마음에 다가가려고 해도 다가갈 수 있는 틈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보기에 내 아이는 꿈도 없는 것 같고 생각도 없는 것 같고 교회 안 나간 지는 한참 되었습니다. 다 큰 자녀인데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취업도 어려워져 좌절 속에서 일어나질 못하는 자녀입니다. 오늘 성경과 또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럴 때 당신은 감사할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인생에 돌들만 가득한 것 같은데 그 돌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찬양을 통해서 익숙하게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박수치면서 밝게 이 찬양을 부른다지만
이 찬양의 앞부분, 즉 오늘 본문의 앞구절은 도무지 그렇게 밝게 박수치면서 부를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자신은 울어야 하고 통곡해야 하고 두려움과 그 애통함 가운데 고백하는 바로 그 심정이 이 앞의 말씀이지요. 아무것도 없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유대왕 여호야김 시대였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6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성경을 읽어주면 두루마리 성경을 칼로 잘라버리고 불에 던져버리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했던, 말씀을 무시했던 이가 바로 이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악한 왕의 시대에 살고 있던 이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방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 이 유다를 심판하시지요. 느부갓네살이 주전 605년에 이 유다를 침공하고 여호야김 왕을 쇠사슬로 결박하여 이끌고 갑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그런 젊은 인재들도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시 말해 하박국이 살았던 당시의 유대는 암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하박국이 보고 있지요. 기울어가는 민족의 그 운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물었던 이가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그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 오는 그 상황을 지켜보며 두려움과 가슴 떨림을 외쳤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이 조금 더 실감나는 것 같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립니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갑니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속이 막 뒤틀린답니다. 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뼈가 썩어 들어져가는 고통이랍니다. 단지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이 속, 즉 창자를 언급한 것은 그 속의 중심, 그 마음, 내적인 존재의 공포심을 뜻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와 유대인들은 그렇게 속이 터져나간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줄 몰랐다는 것이죠. 하박국이 겪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고백이 우리의 머리를 딱 치고 지나갑니다. 17절, 18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10절에 17절의 이 고백은 온통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못하며 없을지라도. 그런데 이 말씀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역설이 있습니다. 바로 비록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비록 못해도, 비록 없어도, 비록 넘어져도, 비록 내 인생 가운데 돌들만 가득한 것 같아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노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위대한 것은 하박국이 자기의 삶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속에 있는 나,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는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가련한 인생에 불과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해석해 보니 내 인생에 여전히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 나로 말미암은 인생이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인생. 구원의 하나님 안에 내 삶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 인생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신앙의 관점이 없음의 인생을 감사의 인생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조금씩 돕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 계십니다. 스리랑카의 윤영진 선교사님,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었는데요. 이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저와 여러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주시더군요. 스리랑카는 모든 물건이 참 귀하답니다. 그분이 사시는 곳에 뭐 이렇게 물건이 풍성치가 않다고 해요.
우리는 지금도 달려가면 저쪽에 있는 이마트, 뒤쪽에 있는 롯데마트, 온갖 곳에 가서 물건이 차고 넘치지요. 모든 것이 다 있어서 다이소. 그래서 싼 맛에 즐기는. 그래서 선교사님이 다이소 지나갈 때마다 눈이 이만해졌어요. 하루는 불을 켜는 그 토치 있죠. 그런 게 좀 라이터 같은 게 필요한데 이게 아무리 동네를 다 뒤져봐도 그것을 파는 데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불을 쓸 일이 있으면 교회에서 힘들게 불을 켜고 막 그랬는데 한 번은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상점을 갔더니 거기에 그 토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 자기 사고 또 나중에 또 망가지면 또 쓰려고 하나 사고 또 옆집에 사는 한국분 주려고 또 하나 사고 그래서 사왔답니다. 집에 와서는 이 토치를 탁 누르니까 불이 탁 켜지더래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랍니다. 어떻게 눌렀는데 불이 켜지지? 어떻게 여기에 불이 있지? 그냥 늘 쓰던 그 불이었는데 늘 쓰던 그 토치고 라이터였는데 그렇게 없다가 있으니까 더 감사하더라고. 없으니까 참 감사할 게 많더라고. 고백하는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늘 있어서 몰랐던 것, 늘 가까이 있어서 몰랐던 것, 늘 편하게 써서 당연한 줄 알았던 것이 오히려 없음 속에서 재발견되는 것이지요. 없으니까 알게 되었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없음을 슬픔과 원망의 이유로 삼으면 늘 불행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없음 때문에 내게 있던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면 그것은 환희의 인생이요 축복의 인생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늘의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없음은 우리에게 내게 무엇이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게 하고 그 없음을 통하여 내가 잃어버렸던 있음에 대한 감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감사를 해치는 원망,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래서 누군가 또 무언가를 탓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원망은 결코 어떤 문제도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우리의 힘과 기쁨을 빼앗아갈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꾸만 무너지고 실패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들에게 없었던 자유가 생겼고 그들에게 없었던 희망이 생겼고 그들에게 없었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삶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지 않으니까 없는 물만 생각하고 없는 고기만 생각하고 없는 먹을 것, 없는 편리함, 없는 편안함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를 회복하며 살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하박국이 알았습니다. 그동안 자기들에게 있었던 평화와 안전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까지는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 높은 성벽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힘이 있어서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적들이 공격해 오는 것을 보니 유대가 위기 가운데 처하고 멸망해가는 모습을 보니 자기들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은 높은 성벽도 아니었고 자기들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은 자기의 힘과 무기도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의 성벽 되어주셨으며 하나님이 그들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화과 열매가 그냥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도나무 열매도 감람나무 열매도 그냥 때가 된다고 당연히 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밭에 먹을 것도 그냥 자라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양도 외양간의 소도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잘 큰다고 생각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없고 보니 그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같이 읽지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택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습니다. 여기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다 할 때 이 축사하다라는 말,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다, 그런 뜻입니다.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없음에 주목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작은 도시락마저도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도시락, 장정만 5,000명이 앉아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도시락, 그리고 그 도시락을 드린 작은 아이의 헌신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지요. 그랬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작은 것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이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행복이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주시는 수입도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직장도 하나님 주신 것이요,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 주신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땅에 평화 주신 것도 하나님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없음이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요, 없음 속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없는 것만 바라보지 않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이 말씀은 비록 현실을 보면 그럴지라도 나는 다른 더 중요한 것을 주목하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는 것일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하박국의 즐거움과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을 보고 외양간 보면 없는 것에 슬픔이 가득하겠지만 그것만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 보겠다는 것이지요. 내게 이미 주신 은혜 보겠답니다.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갈 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지요. 베드로와 요한을 무엇을 얻을까 하면서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뭘 좀 얻을 것이 없을까? 구할 것이 없을까? 만약 그때 베드로가 나는 돈이 없는데 내 주머니는 비어있는데 난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없는 것만 베드로가 보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에게 있는 것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저 없는 주머니, 비어있는 자기 주머니만 보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났지 않았겠지만 성령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너에게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이름, 예수 이름, 그 생명의 이름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고, 베드로도 자기에게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은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만 보지 말고
있는 것 보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책을 읽어보니 감사에도 파동이 있다라는 말이 있더군요. 성악가가 목소리를 높여 아 하고 소리를 내면 그 파동이 생기는데, 그 파동이 크리스탈 유리잔의 파동과 일치하면 아 하고 노래할 때 그 크리스탈 유리잔이 하고 흔들린답니다. 한 방에 똑같은 바이올린을 두 개를 놓고 똑같이 현을 맞춰 조율해 놓은 다음에 한쪽 바이올린만 잉 하고 켜면 신기하게도 손을 대지 않은 옆에 있는 그 바이올린의 그 현도 잉 하고 소리를 낸답니다. 파동에 대한 일이죠. 그런데 감사도 파동이 있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 이유가 찾아옵니다. 감사하면 우리 안에 감사가 더욱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죠. 가장 큰 은혜 받았음을 알 때 감사하게 됩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없는 가운데도 없음 중에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이 고백하죠.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가 나의 힘이시라고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었다고, 하나님이 내 능력 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없다 해도 받은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얻었다고 해도 정작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게 주심으로, 그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이 내 생명 되어주셨고 내 능력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쓰신 감사에 대한 책이 한 권 있어 읽어보았습니다. 감사에 대한 많은 영성의 이야기들을 쓰셨더군요.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의 내용은 이 책 제목에 다 담겨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책 제목이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숲을 담은 씨앗입니다. 감사는 숲을 담은 씨앗입니다. 씨앗은 작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고, 그 씨앗 속에는 목적이 있고, 그 씨앗 속에는 이미 열매가 있고, 그 씨앗 속에는 이미 울창하게 이를 숲을 담고 있는 씨앗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기 때문에 씨앗을 땅에 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을 통하여서 나무가 생기고 숲이 생기고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것입니다. 모든 것이 있다 해서, 차고 넘친다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작은 씨앗 하나 심듯, 그러나 그 씨앗 속에 울창한 숲이 있고,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씨앗 속에 열매가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심듯, 우리는 오늘도 감사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한 울창한 숲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며 삽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죠.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없는 것만 보며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내가 구원의 은혜 받았음을 먼저 감사할 때 우리 안에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